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시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네. 이번 주에 배현석 목사님이 좀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이번 주에도 정재현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아프셔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그때 평안하셨어요? 네. 네, 넘겨주시고요. 1907년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불을 내려주셨는데 치유와 회복과 그 다음에 생명의 불을 내려주셨는데 그 당시에 가장 고통받는 백성에게, 그리고 아무 소망이 없는 백성에게, 그리고 그 소망 없고 가장 고통받는 그 백성이 살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어요. 부흥의 불을 내려주셨고, 그리고 그때서부터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고 절망이 소망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그리고 낙심이 다시 이제 기쁨으로 1907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그 민족이 바로 한민족이에요. 그리고 그 민족이 살고 있는 땅 한반도, 그 민족과 그 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걸 바로 우리는 1907년부터 시작한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불러요. 그때서부터 사실 우리 민족이 살아났단 말이죠.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에 우리 한민족이 살고 있는, 그리고 그 한반도 땅에서 가장 정반대에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한번 넘겨주실래요? 1906년에 LA에 아주사 거리 312번지, 거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부흥이 왔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면, 넘겨주세요. 미안해요. 다시 백. 윌리엄 시모어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1906년 4월부터 1909년 11월까지 3년 6개월 7개월 정도 동안 놀라운 역사가 그 땅에 일어났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그 건물이 하나 있는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 감리교였었던 것 같아요. 감리교 교회에서 사용하다가 방치해가지고 완전히 헛간이 된 곳이에요. 헛간. 그런데 그 헛간을 윌리엄 씨 모어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몇몇 그 동역자들이 그것을 다 청소하고 다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중보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멋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 강대상이 뭐냐면 사과 개짝.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랬어? 백개짝은 아니냐? 그래서 사과 개짝을 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중보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넘겨주시면, 제가 지난 10월 달에 거기 아주사 312번지에 제가 다시 갔어요.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저 건물이에요. 저 건물. 예, 저 건물. 제 아내하고 제 막내 셋째하고 그렇게 갔었어요. 넘겨주세요. 예. 그 아주사 그 스트리트 여기인데 그 밑에 보면은 그 이렇게 뭐라 편말이 붙어 있죠. 하나 넘겨주셔서 확대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The site of the Azusa Street Revival from 1906 to 1931. 물론 이제 1906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진행됐지만 그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은 1906년 4월부터 1909년 11월까지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역사가 크게 일어났느냐 하면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중보기도를 하거나 하여튼간에 거기에서 모여가지고서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게 그렇게 임해요. 그러니까 구름처럼 구름이 이렇게 위에서 막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다 기록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구글에다가 다다다닥 치는데 뭐라고 쓰시면 돼? 아주사, 부흥 그렇게 쓰세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거기 다 나와. 그래서 구름처럼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이렇게 임하고 어떤 때는 강력한 빛이 강하게 위에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안에서 보면은 안개가 막 이렇게 몽실몽실 이렇게 떠다녀 안개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은 그걸 갖다가 병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병에도 들어가요. 근데 그 다음날 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런 그때가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느냐 하면 눈이 한쪽 안구가 없어요. 한쪽 안구가 없는데 안구가 생겨나.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무 반응이 없다고. 다리가 이렇게 짧은데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리가 없어. 다리가 절단된 다리예요.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목사님이나 또는 그 동역자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 사람한테 가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다리가 어떻게 될까? 생겨. 여기 의사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다리가 생긴다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봐. 수많은 암덩어리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여하튼 놀라운 일들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자, 넘겨주시면 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게 시키나 글로리는 넘겨주세요. 이게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광야를 이제 지나갈 때 그럴 때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쫙 이렇게 진을 치잖아요. 이렇게 이제 뭐 또 자야 되고 또 가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여기서 보면은 the glory of the Lord. 이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내 주셔. 그것을 갖다 우리는 쉐키나 글로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넘겨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뭐 구름 기둥, 불 기둥, 강력한 빛, 그 다음에 안개처럼 자욱하게. 그래서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집회를 하고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막 뛰어놀고 그런 아이들 그랬었거든. 그 사람들이 이제 성년이 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인터뷰를 하고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자, 넘겨주시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윌리엄 시모어 목사님에게 메시지를 하나 주셨어요. 1909년 11월 이제 강력한 부흥이 마무리를 지어가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부흥의 열쇠예요. 뭐라고요? 부흥의? 네. 땡큐. 감사합니다.
부흥의 열쇠. 그 부흥의 열쇠가 바로 그 유명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가슴에 꼭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사람만 아멘 했어. 그 사람들 복 받았어요. 자, 역대하 7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 부흥의 코드예요. 이게 그 부흥의 열쇠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도 부흥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아멘을 해서 저 뒤쪽은 안 해도 아직도 아멘 하는 대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받아서 그냥 아멘 해야 돼. 그럼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왜? 살아서 역사하는 그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고 통과하고 변화시키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자, 이 말씀을 보면 첫째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낮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부흥이 오기를 소망하시고 교회가 다시 부흥의 불로 1906년부터 1909년까지 아주사 312번지에서 있었던 그 부흥의 역사가 그리고 1907년에 평양을 시작으로 해서 삼천리 반도 전체에 부흥의 불이 왔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교회에 부흥이 오기를 원하시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야 돼. 아멘입니까? 첫째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낮춰야 돼. 자기 자신을 자꾸 낮춰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낮추셔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낮추셔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저 바보 아닌가? 그럴 정도까지. 아멘입니까? 저 사람 바보야? 이상한데? 그럴 정도까지 그렇게 어리숙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낮춰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seek my face.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 찾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을 자꾸 찾아? 그분하고 내가 이 펠로우십 갖기 위해서 내가 그분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그분한테 내가 듣고 싶어서 자꾸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자꾸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내 얼굴을 찾으라는 것은 뭐냐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꾸 낮춰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 자꾸 순종하셔야 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뭐예요? 기도. 뭐니 해도 기도요. 자꾸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그룹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 자꾸 기도하시고. 네 번째는 뭐냐면 뭐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Turn from the wicked ways. 사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사악한 길에서 내가 자꾸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나아가는 게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느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가 너희들의 기도와 너희들의 그 간구를 내가 다 들을 거야. 아까 우리 찬양에서도 하나님 이 나라를 바꿔주세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불러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다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듣고 그들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을 고친다. 이게 바로 부흥이거든.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넘겨주시면 이거를 자 처음에는 아까 겸손하라고 돼 있잖아요. 겸손해라. humble H. 그 다음에 순종 seek my face, obedience O. 세 번째 뭐예요? prayer P. 네 번째는 거룩 turn from their wicked ways. 그래서 purity. 그래서 H O P P 그 다음에 마지막은 내가 확신이 있어야 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아멘입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을 내 인생에 부흥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신다. 그래서 expect 해야 돼. expectation. 그래서 이 앞에 자를 다 이렇게 따면은 뭐가 돼요? H O P P E. 요게 부흥의 시크릿 코드야.
여러분들은 자녀들한테 공부 잘해라. 너 수학 이번에 너 B 맞았어. 너 한 번만 더 맞으면 너 우리 집에서 쫓아낸다. 이러지 마시고 이런 거를 자꾸 가르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HOPPE. 여기까지가 1단계예요. 자,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죠? 아멘입니까? 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윌리엄 시모어 목사님에게 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이 시크릿 코드를 주신 다음에 이제 1909년 11월 부흥이 마지막 마무리를 지어갈 때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어요. 오케이? 그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 넘겨주세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느냐면 지금으로부터, 이게 지금이 1909년이야.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이 지난 후에 about 100 years. 1909년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다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러니까 부흥을 주시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 주시는 그 부흥은 너희들이 이번에 경험한 아주사 거리에서의 이 리바이벌보다 더 큰 부흥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1909에다가 100년을 더하면 얼마요? 2009죠. 어려워요? 어려워. 저 분위기가 가라앉는데. 자, 1909에다가 100을 더하면 얼마야? 2009년이잖아. 지금 얼마야? 2021년이죠. 2009년에 안 왔어요. 2010년에, 2010몇 년도에 자기 중국에서 뭐 지하교회, 그다음에 남미에서, 그다음에 아프리카에서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어요. 지금이 2021년이죠. 맞습니까? 미안해요. 2022. 여러분들이 좋으나 안 좋으나 내가 테스트한 거야. 2022년이잖아요. 그죠? 부흥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흥이 이 맨하탄에도 지금 오고 있다고. 목사님 되게 그 좀 아니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도 전자공학 공부한 사람이거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인데. 근데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왜?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 교회하고 여러분들은 구별되지 않아요. 교회에 부흥이 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부흥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다 말이지. 자, 넘겨주세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1단계고 이제 2단계로 넘어가는데, 저는 목회자가 된 다음에 보니까 이게 너무 한심하더라고. 왜냐하면은 저희 집안에서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이 나예요. 그다음에 목회를 할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전도사 때 담임이 돼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그동안 기도한 것도 없고,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물론 계속 기도해 주셨지만 목회자가 되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가 쌓인 게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우리끼리 얘기해봐. 기도 쉬운 사람 있어? 형제님 기도 쉬워요? 쉬워요? 나는 기도 어렵던데. 지금도 기도가 어려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생각만큼 원하는 만큼 안 돼. 나만 그래? 여러분들도 그래? 이상하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순종하면 대박이 터지는데, 순종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또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만큼 순종이 돼요? 오케이. 예. 그게 우리의 문제야. 거룩. 나는 나 자신을 너무도 잘 알아. 거룩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야. 예, 나는 속물이야, 속물.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 다 거룩하지. 나는 괜찮아. 나는 속물이라니까. 근데 어떻게 근데 거룩이 돼야지 부흥이 오잖아. 근데 내가 나 자신을 안 되니까 나는 속물이라서 이게 안 된다니까. 나는 제가 목회를 했지만 기도를 그렇게 깊이 막 들어가서 계속해서 막 기도가 좋아가지고서 막 이렇게 나는 그게 잘 안 된다니까. 겸손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그 겸손하신 그 모습 내가 아무리 쫓아가려고 해도 안 돼. 그게 바로 제 고민이에요. 고민이었었고 지금도 고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흥의 열쇠는 HOPPE라고 돼 있거든.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내가 HOPPE 안으로 내가 자꾸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는 어렵기만 해. 안 돼. 제가 대학교 오래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졸지. 그때 깨우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너네들 성적 4점빵 만점에 4점빵 맞고 싶지? 내가 가르쳐 줄까? 그러면은 눈들이 어떻게 될까? 눈들이 팍 뜨죠. 근데 여러분, A 맞으려고 계속 A 맞으려고 하면은 A 자체에다가 집중하면은 A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되지, 안 돼. 여기서부터는 제가 예전에 여기 우리 수련회 와서 이제 나눴었던 걸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A 맞으려고 A 자체에다가 집중하면 B밖에 못 맞아. 속으로 또 B면 됐지 뭘. 뭘 더 바래. 중요한 게 뭐냐면 겸손에다가 집중하고 순종에다가 집중하고 내가 순종하고야 말리라. 내가 겸손하고야 말리라. 내가 기도하고야 말리라. 그 안 된다는 거야. 요거 열매들이거든. 내가 열매 자체에다가 내가 열매를 맺으리라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이런 열매들을 맺으리라 그래서 이 열매에다가 집중하면 열매가 안 맺혀져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 넘어가 보겠어. 아마 이거는 옛날에 저거 기억나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저도 제 아내를 한동안 좀 쫓아다녔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세요. 내가 만약에 나는 다방 커피 마시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서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드디어 허락을 받아서 데이트를 허락받은 상대방은 블랙커피를 마시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데이트를 나갔어. 처음 데이트를 나갔는데 이 꿈에도 그리던 사람하고 데이트를 나갔는데 이 사람이 커피가 마시고 싶대. 그 커피 사줘야 돼, 안 사줘야 돼요? 그렇지. 사줘야 되죠. 근데 지갑을 딱 꺼내봤어. 그때 딱 보니 1불짜리 하나밖에 없네. 1불짜리가 2개 있으면 다방 커피 하나하고 블랙 커피 하나하고 딱 시키면 되잖아. 이게 하나야. 1불.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몇 년 동안 쫓아다니던 사람하고 드디어 첫 번째 데이트를 나갔는데 이 양반이 이 연인이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데 이게 1불짜리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다방 커피 뽑아올래요? 아니면은 나한테는 정말 사약 같지만 이 사람이 블랙 커피를 좋아하니까 블랙 커피를 뽑아올래요? 다방 커피 뽑아오는 사람 없어? 그래서 오케이. 왜 블랙 커피 뽑아요? 이유가 뭐야?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라니까. 내가 순종하고야 말리라. 내가 거룩해지고야 말리라. 내가 기도하고야 말리라. 거기다 열매에다 맞춰지면 100번 해도 안 돼. 근데 그거를 나에게 주신 그분, 순종해라, 기도해라, 거룩해져라, 그 말씀을 주신 그분을 내가 사랑하면,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연스럽게 지켜진단 말이에요. 아니, 몇 년을 쫓아다니던 여인하고 내가 데이트를 나갔는데 아무리 보통 때는 그 블랙커피가 나한테 사약처럼 느껴지지만 그 한 잔 앞에다 놓고서 사랑하는 연인을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그걸 나누어 먹을 때 내 속에 들어가는 게 그게 쓰든 달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렇잖아요. 그죠? 내 앞에 앉아있는 그 연인만 보이는 거지. 똑같단 말이지.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은 열매에다가 집중하면 안 와. 넘겨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한 율법사가 주님에게 왔어요. 물어봤어. 한번 읽어보겠어요. 마태복음 22장 35절 시작. 그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36절 하나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선생님, 랍비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잡아야 할 가치관이 뭡니까? 인생관이 뭡니까? 그거잖아요. 넘겨주세요.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그러니까 사랑하면 끝나는 거야. 모든 게 다 그래. 아주 심플해. 사랑하면 끝나. 내가 내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건 다 그대로 내가 다 하게 돼 있어. 넘겨주세요. 신명기 6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결국 사랑이야.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를 하는데 결국은 사랑이네.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 그런데 여기 신명기에 있는 것처럼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거기까지 내가 못 가겠더라고. 안 가죠. 내가 아무리 용 써도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만큼 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만큼 그 사랑이 안 되더라 말이지. 여러분도 돼요? 안 되잖아. 한 단계 더 나가야 돼. 여기까지만 나갈 테니까 신경질 내지 마시고 1단계, 2단계, 3단계 여기까지. 오늘 중요한 날이야. 넘겨주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뭔지부터 데피니션부터 한번 봤어. 오케이? 왜냐하면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뭔지를 알고서 사랑해야 되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시면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 사랑에 대한 정의가.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 보면 This is love 이렇게 돼 있잖아. 야, 너 주님 사랑하고 싶지? 너 주님 사랑하면 모든 게 다 대박 터지는 거 알지? 근데 일단 말이지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주님을 사랑할 거 아니야. 이해가 되세요? 아멘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쪽을 손 안 들어. 그래요. 나중에 나중에 하세요. 이분들은. 자, 그래서 여보, This is love 이렇게 돼 있죠. 사랑은 여기 있나니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게 사랑이야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거 얘기할 때는요, 또 중요한 거 나눌 때는 먼저 부정적인 것부터 이건 우리가 지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첫째. 이건 사랑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게 사랑이야 이렇게 되죠. 보통 웅변을 하든지 상대방을 이렇게 억셉트 시키려고 하든지 이럴 때 보면 이제 이런 화술을 쓰잖아요. 여기서 마찬가지야. 자, 이게 사랑의 정의인데 데피니션인데 첫째 이거는 사랑이 아니야.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 안 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너 아무리 용 써도, 너 아무리 12시간씩 도 닦아도, 네가 뭐를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야 말리라.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내 속에서 힘쓰고 애쓰고 용 써도 내 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발전이 안 된다고 내가 경험했거든. 왜냐하면 죄성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셔. 그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내 속에서 사랑이 안 나와. 그래서 사랑 되시는 원천이신 그분이 누군가 봤더니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분이 주님이야.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내가 받아야 돼. 사랑을 받아갖고 그 사랑을 내 가슴을 채워가지고 그걸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아야 돼.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가 내 가슴을 채우고 그것으로 내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질문은 뭐냐면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여러분 신경질 내지 마시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내 속에 어떻게 채워지지? 어떻게 하면 채워질까? 내가 채우는 걸까? 누가 채워주시는 걸까? 아니면 어떻게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넘겨주세요.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해가 있죠. 왼쪽에 달이 있죠. 해도 빛을 비춰요. 달도 빛을 비춰 안 비춰? 비춰. 비춘다고. 그런데 해는 자기가 빛을 만들어서 비추죠. 달은 자기가 빛을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 못 만들어요, 여러분. 못 만든다니까. 그럼 어떻게 비추냐? 해로부터 받아. 그래가지고 비추는 거야. 똑같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 근데 내 속에서는 그 사랑이 발산이 안 돼. 안 만들어져. 그래서 사랑이신 그분으로부터 내가 받아야 돼. 그 다음에 그걸로 내가 비추는 거야.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그러면 달이 해로부터 빛을 받을 때 어떻게 받냐 말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받냐 말이지. 그래야 내가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게 바로 로마서 5장 5절이라니까. 넘겨주세요. 로마서 5장 5절 저기 기억하기도 쉽잖아요. 5니까. 로마서 몇 장 몇 절이라고? 5장 5절이라니까. 미안해.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로마서 어때? 5장 5절이라니까. 로마서 5장 5절 이렇게 돼. 제가 읽어볼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그걸 내가 마음에 채운 다음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을 누가 하시느냐 하면 누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멘입니까? 성령께서 자 그다음 백해 보세요. 두 개만 더 백해. 요한 하나 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느냐 하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게 복음이잖아. 우리가 복음 안으로 자꾸 들어갈 때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십자가 사건 갈보리 언덕에 주님께서 달리신 그 장면으로 가고 부활 사건으로 가고 주님께서 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복음 사건 안으로, 복음으로 자꾸 우리가 들어갈 때, 말씀으로 들어가고 기도로 들어가고 찬양으로 들어가고 메시지를 들을 때 들어가고 묵상할 때 들어가고 계속해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은 복음 사건 안으로 들어갈 때,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 십자가와 부활 사건 안으로 자꾸 들어갈 때,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세상 지식의 그 책 속으로 들어갈 땐 역사 안 하세요. 언제 역사하시느냐 하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기까지 그냥 마침표하면 되잖아.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복음 안으로 들어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의 영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말씀을 읽다가 문득문득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울컹울컹하고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그런 이유가 뭐냐? 바로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채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날 이렇게 사랑하시네. 감격하는 것이지.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그러면서 그게 자꾸 사랑이 내 속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 채워지면 그때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세례 받고서 다 다락방에서 뛰쳐나간 거예요. 안 뛰쳐나갈 수가 없으니까. 감동받고 역사 받으니까. 넘겨주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거는 이미 구약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스피릿이 소문자 스피릿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을 살리신다는 뜻이야. 하나님께서 내 영을 살리셔. 근데 다음 넘어가 보세요. 27절에 보시면 누가 살리느냐? 성령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 성령께서 이제는 내 안에 오셔서 내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다시 26절 가보세요. 내 영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내 영이 살아나면, 복음 안으로 내가 자꾸 들어가면,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바꾸어 주셔. 그게 자꾸 감동받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게 자꾸 눈물이 나고 질끔질끔 나고 막 이렇게 되고 막 심장이 막 터질 것 같고, 그런 것이 바로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야.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나의 원래 죽었었던 마음, 굳었었던 마음이 돌짝 같았었던 그 마음이 이제는 자꾸 부드러워지는 거야. 스포츠처럼 바뀌어. 그래서 자꾸 은혜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은혜 받고 은혜 받고 은혜 받아. 그러면 자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자, 그 다음 이제 보세요. 여태까지 한 건 뭐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내 죽은 영을 살리셔가지고 역사하셔가지고 내 마음이 이제는 굳은 마음, 돌장 같은 마음에서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 바뀌어갖고 은혜를 자꾸 받는단 말이야. 은혜를 자꾸 받으면 그 다음에 뭐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너희로 시작. 너희로 내 율례를 그때 행해지는 거야. 그때 지켜지는 거야. 그때 겸손해지는 거야. 그때 자꾸 화장실에 가서 미안해요. 오줌이 마려운 것처럼 기도가 마려져. 기도하고 싶어진단 말이야.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고 싶은 거야. 그럴 때가 있다. 말씀을 읽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 나이 들어보면 이제 안 돼. 눈도 침침해지고요. 전 눈도 다쳐갔기 때문에 아무리 큰 것 이렇게 해도 안 보여. 다 때가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바로 지금이야. 지금. 자꾸 겸손해지고, 자꾸 순종하고, 자꾸 기도해지고, 자꾸 거룩의 그 길로 자꾸 나아가고,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될 때 그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스가랴 4장 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야 돼.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자꾸 간구하시고 사모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역사 일어난단 말이지. 넘겨주세요. 하나만 이제 하고 마치겠어. 그래서 결국은 성령인데, 내가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내 영을 살리시고, 그리고 영원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죠. 오순절 다락방에 그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영으로 이제는 세상에 오셨었던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지. 근데 핵심은 뭐냐 하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그분으로 충만해져야 돼. 아멘! 여기 나와야지. 아멘입니까? 네, 그분으로 충만해져야 돼. 성령 충만해져야 돼. 그래가지고 그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속에 꽉 차야 돼. 참기름으로 그냥 꽉 차는 것처럼 그냥 성령의 기름으로 꽉 차야 돼. 그래서 툭 치기만 하면 그냥 성령께서 막 넘쳐서 흘러 나와야 된단 말이죠. 성령 충만을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많이 여러분들 마음이 부드러워졌어. 돌 같은 마음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제는 부드러워지잖아. 좋으신 주님이에요. 자, 마지막 이제 성령 충만. 저도 평생 그거 너무 사모했거든. 평생 성령 충만. 자,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에 거기에 해답이 들어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을 생선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 주고, 또는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고. 제가 아들이 셋인데 아들 키울 때도 너무 귀여웠지만 이제 손자가 하나 생겼어요. 손자가 8개월인데 너무 예뻐. 그런데 그 손자가 말이지, 저한테 말이지, 할아버지 생선 주세요. 그런데 얘따 이놈아, 그러면서 생선 대신 뱀 준 할아버지가 있어 없어? 그게 할아버지야 그게? 말도 안 되지 그게. 그다음에 뭐야? 알 달라 하는데 달걀 하나 주세요. 그런데 메추라기 알은 못 줄 망정 말이지. 거기다 전갈을 주면서 얘따 이놈아, 전갈이 너 임마 물으면 임마 너 아프니까 임마 조심. 이럴 할아버지 있어 없어? 없잖아. 여러분들 아직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안 돼봐서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안 하거든. 그다음 넘겨주세요. 하물며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 자꾸 성령 구해야 돼. 성령 충만. 갖다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들이미세요. 주님한테. 주님, 오늘도 저를 안수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충만케 하십시오. 자꾸 갖다 들이밀어. 자꾸 사모해. 그러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예배 드릴 때,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감격이 되면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 그럴 때 가득 채워지면 그 사랑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제 생명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 아들, 딸이 나중에 주님, 제 생명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는데 옆에서 이놈아, 정신 차려, 이놈아. 지금 그러지 마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흥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대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그대로 기대하시고 나아가면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마치겠어요? 넘겨주세요.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와서 나눈 건데
이거 뭐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아시겠죠? 성령 충만 받는 데 있어서 하나만 조심하면 돼. 넘겨주세요. 이거 저는 예전에 본 거죠. 느헤미야 시대에 성문이 몇 개였었다고요? 다 까먹었지 뭐. 그 시험 볼 것도 아닌데 10개였었잖아요. 제일 처음에 어느 문부터 시작했어요? 다 잊어버렸지 뭐. 양문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랬어요 우리가? 아니 양문이 뭐였었다고요? 구원, 어문, 삶의 이유, 옛문, 낮아져, 그죠? 겸손해져. 그다음에 쭉 골짜기문. 옛문은 뭐야? 첫사랑. 그다음에 골짜기문은 뭐야? 낮아져. 그다음에 분문이 있었죠. 분문이 뭐였었죠? 정말 여러분들 대단하다. 그걸 다 까먹으냐 어떻게? 그 분문은 회개야, 회개. 맞잖아요. 그다음에 샘문은 뭐야? 성령 충만. 수문은 말씀으로 자꾸 거룩해지고. 그다음에 마문 영적 전쟁. 동문 하나님의 영광, 부흥. 그다음에 마지막 뭐야? 한밑갓 문, 점호문.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승리하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싹 까먹으셨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밑에 보시면 오늘은 이제 분문이에요. 분문. 이 분문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이 옆에 보면 샘문이 바로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항상 깨끗하게 내 청소해야 돼. 아멘.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넘겨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그래서 자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마다 자꾸 이렇게 깨끗하게 내 마음을 청소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자, 넘겨주세요. 이제 마무리 짓겠어요. 제가 지난 10월 달에 그 아주사 312거리에 갔는데 그 바로 옆에 그 바로 옆에가 뭐냐 하면 뭐 리틀 도쿄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일본 그 타운이라고 그래야 되나? 일본 그 구역이 있어요. 일본 구역이. 근데 거기는 사람들이 미어 터져.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고다음 거 보세요. 여기 이렇게 한산해. 지금 때가 이렇다고. 지금 때가 어떤 때냐면 영원한 것, 또 진정한 생명, 또 복음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이 땅에 있는 거에 관심이 있어. 여기 보다시피. 그래서 넘겨주세요. 교회들이 많이 고민하고 그다음에 또 각자 인생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내가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지금 고민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믿는 자들이 지금 부흥을 원하고 있는데 그 모든 교회들과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부흥, 성령 충만, 하나님 사랑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수레를 옮기기 위해서는 바퀴를 갈아야 되거든. 동그란 바퀴로 갈아야 되거든. 그런데 다 사람들이 프로그램 바꾸고 프로그램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뭐 기술적인 걸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무슨 뭐 이 세상적인 것 갖다가 다 지금 해보려고 그러고 다 그러고 있단 말이지. 안 돼요. 교회의 부흥과 내 인생의 부흥은 그분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 아멘입니까? 그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 복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사랑에 내가 사무쳐야 돼. 그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사무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가 자꾸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아멘입니까? 그럼 역사 일어난단 말이지. 넘겨주세요. 이제 정말 마무리 짓게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재작년, 작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교회들이 제가 우리 한인총회에 속해 있는 교회들 데이터를 이번에 1월 말에 제가 보니까 출석이 거의 반으로 다 줄었어요. 출석이. 여러분들 놀라시지도 않는구나. 교회를 안 와요. 이제 사람들이 안 오는 때가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지금 또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지금 이제 전쟁을 해서 어저께 제가 뉴스에 보니까는 그 사실 그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 곡창지대잖아요. 맞습니까? 제가 세상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은 벌써 관심이 없구나. 근데 지금 그 파종할 시기를 놓쳤대. 전쟁 때문에. 이제 곧 오는 게 뭐냐면 식량 대란이 온대요. 세상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목사님, 아무리 말씀 오늘 이렇게 전하신 것 다 좋고 도전이 되고 그러는데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목사님 그게 되겠어요? 아니 지금 빵이 이제 없어진다니까. 그다음에 요새 뭐 중고차 값이 얼마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뭐 지금 뭐 부품도 못 만든다 그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근데 교회들은 지금 반으로 다 줄어들고 그다음에 우리 가정에서는 그런데 또 자녀들은 지금 또 계속해서 또 그 위험한 세상길로 자꾸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목사님 지금 제 인생도 너무 힘들어. 내가 예전에는 푸른 꿈을 가지고 내가 저 태평양 건너왔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 앞이 안 보이는데 지금 목사님은 눈 다쳐서 안 보인다 그러지. 나는 두 눈이 다 시퍼렇게 떠 있는데도 안 보인다니까. 뭐 이러잖아. 지금 때가 이렇잖아.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의 메시지를 전하고 마치겠어요. 넘겨주세요. 1907년에 조선 땅에 대부흥이 시작했는데 그 한민족의 역사 가운데 한민족 역사가 뭐 5,000년, 6,000년 뭐 상관없어. 한민족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했었던 가장 소망이 끊긴 때가 언제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내가 태평양 건너온 날? 코로나 터진 날? 한 민족이, 한 국가가 가장 소망이 끊기고 가장 어두운 때는 언제냐 하면 자기 나라의, 자기 민족의 국권을 빼앗긴 때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옆집에서 와가지고 그냥 나가. 뭐 서류 같은 거 합법적인 거 갖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발로 뻥 차면서 이제부터 이게 내 집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 하인이야. 이것보다 더 억울한 게 어디 있어. 한민족 역사 가운데 가장 억울하고 암울하고 소망이 끊긴 데는 언제냐 하면 한일합방이에요. 그게 몇 년이요? 1910년. 공부를 잘하셨어요. 1910년이야. 그러니까 한민족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때는 1910년이에요. 그때는 아무 소망이 없어. 다 끊어진 거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910년에 한일합방이 일어나면 그 순간에 딱 일어났겠어? 몇 년 전부터 그게 시작됐겠지. 준비가 됐겠지. 따라서 가장 한민족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때는 언제냐면 1907년이야. 근데 이상하잖아. 가장 어둡고 소망이 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끊어졌고 아무런 미래가 없다고 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그 민족에게 부흥의 불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요. 목사님 제가 여기 올 때는요 유학 왔거든. 푸른 꿈을 꾸고 왔지. 근데 지금 봐봐. 완전히 다 깨졌어. 내 인생 이제는 아무것도 안 남았다니까. 아무것도 안 남았으니까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1909년에 100년 다음 2009년에 이 부흥을 주시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지금 부흥의 시대예요. 부흥이 오고 있다고. 교회에도 부흥이 오고 여러분들 인생에도 부흥이 오고 있다고. 언제 오냐? 내가 잘 나갈 때. 모든 게 다 잘 될 때. 그때 아니고 바닥칠 때.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 다 바닥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기대가 돼. 왜? 교회가 바닥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야.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지금 가장 힘들어. 그래서 부흥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고 있단 말이야. 목사님 그건 그냥 한 케이스지. 아니요. 넘겨주세요. 아까 우리 윌리엄 시모어 목사님 봤잖아. 1906년부터
1909년까지. 이분께서 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 그런데 이 당시에는 물론 노예제도가 폐지됐었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때는요, 교회에 가면 본당에 못 들어가. 이 양반은 본당에 못 들어가서 본당에서 이렇게 편하게 앉아갖고 예배드리거나 이렇게 한 적이 없다니까. 왜 그럴까? 이분 뭐야? 흑인이라서. 본당에 못 들어가요. 사정사정 해가지고 복도에서 기동량한 사람이야. 이분이 LA 쪽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그쪽에서 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1905년 6년 그 당시만 해도 LA 지역에서 저녁 몇 시가 딱 되면은 그때 그 시간부터는 흑인들은 어느 특정 구역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흑인이라서.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윌리엄 시몬 목사님에게 야 일어나 내가 인도하는 대로 이제 글로 가. 근데 보니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다 기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한번 다 리서치 해보세요. 딱 보니까 거기는 몇 시 이후에는 자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들어가. 그래서 이분이 거기 들어갔어요. 갔는데 인도함을 받았는데 어느 특정한 건물 안에 딱 앞에 섰어. 위층으로 올라가. 그래서 올라갔어. 근데 여러분 날이 완전히 어두워졌는데 흑인이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문을 두드리라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뭘 어떻게 두드려야지. 아멘입니까? 이래가지고 메라탄이 지금 복음화가 되겠어 이거. 예? 이래가지고 여러분 몽골하고 땅끝까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임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두드리세요. 아멘입니까? 두드렸단 말이야. 세상에 문을 열었더만 여자만 5명이 있는 거야. 아니 흑인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 시간에 어두운데 들어갔는데 그것도 남자들이 아니고 여자들이 모여가지고서 있는데 거길 들어갔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윌리엄 시몬 목사님에게 메시지를 주셔서 이 사람들에게 전해라. 너희들이 여태까지 그렇게 중보기도 하면서 원했었던 것을 내가 이제는 응답하리라. 그렇게 말하라는 거야. 그 윌리엄 시몬 목사님 무슨 말인지 모르고서 얘기했어.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모여가지고서 거의 1년 동안 부흥을 기도한 사람들, 부흥. 근데 그 어두운 시간에 그리고 지역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이 와서 다짜고짜 한다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했었던 그 기도 응답이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부흥을 응답하십니다. 그래서요, 그 6, 7명이 시작한 게 바로 이 부흥이야. 아주사 거리의 부흥이야. 근데 여러분 다시 윌리엄 시몬 목사님에게 한번 초점을 맞춰봐요. 흑인이에요. 어디 목회를 하려고 가는데 자리가 없어. 어디 한 군데 갔어. 가가지고서 첫 번째 날 설교한 게 뭐냐면 부흥의 불, 성령의 불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당회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을까? 목사님 다음 주부터 안 나와도 되겠어요. 그래서 잘렸어. 딱 한 번 설교하고 잘렸어. 갈 데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LA에 정처 없이 그냥 거기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위대한 부흥을 바로 그분을 통해서 시작하셨단 말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시작으로 해서 부흥을 불을 열어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받기만 하면, 그리고 믿기만 하면, 그리고 믿음대로 행하기만 하면,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맨하탄에 부흥은 지금 오고 있단 말이지.
어느 교회를 통해서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맨하탄 선교교회가 그 불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안 받아. 아무도 안 받아. 아멘? 아멘. 그게 오늘 핵심이에요. 아, 소망이 없어 보여. 끝난 것 같아. 나 이제는 죽고 싶어. 내 미래 없어. 하나님께서 나 이제 잊어버리신 것 같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다 말이야. 보통 시작이 아니라 대박을 치는 부흥의 시작이다 말이지. 아멘입니까? 넘겨주세요. 예, 다 끝내. 여러분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반드시 한 가지 증상이 있어. 증상이 있어요. 여러분 알고 싶어요? 꿈꾸게 돼 있어. 꿈을 꾼다니까. 예. 내가 여러분들하고 몇 번 얘기했지. 꿈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여러분 관심이 없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개꿈. 그건 지가 꾸는 거야. 지 속에서. 자기를 위해서 꾸는 거야. 우리 다 처음에 인생 시작할 때 딱 그렇게 하잖아. 태평양 건너올 때 여러분들 다 내가 나 위해서 왔지 뭘. 자기 위해서 왔지 뭐. 내가 이 꿈을 이루리라. 내가 멋있는 프로페셔널이 되리라. 내 이름을 살면서 만방에 내가 다 전하리라. 다 그렇게 해서 왔잖아. 그런데 이제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서 그게 다 바뀌어. 그때 그 예수 안에서 바뀌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나에게 위에서 내려주시는 그 꿈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비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꿈꾸게 돼 있어요. 꿈꾸게 돼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꿈꿔야 돼. 아멘입니까? 교회도 꿈꿔야 돼. 그래서 여러분 맨하탄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도 주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꾸 꿈꾸셔야 돼. 근데 꿈꾸는 게 자기가 꾸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으면 그러면은 그 꿈이 자꾸 꿔진단 말이지. 근데 희한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나로 인하여 꾸게 하시는 그 꿈들은 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희한하게 그렇게 된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이거 정신병자라 그래. 근데 믿는 사람들이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 꿈꾸셔야 돼요. 자, 이 시간에 반주 주시고요. 기도하겠어요. 우리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2분만 기도할게요. 2분만 기도하면 그럼 몇 분 되는 줄 알아요? 3분 되는 거야. 3분 동안 기도하는데 3분 동안 기도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살아계신 건 내가 아는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서는 역사 안 하셔? 안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야? 죄송해요, 반말해서. 있어요, 없어요? 그럴 이유가 있어요, 없어? 없어.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거든. 예전에 능력자이신 그분이 지금도 능력자이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능력자이시거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내 하나님, 그분이 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 하나님이 왜 나를 안 쓰시기를 원해?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야. 나아가는데 뭐 체면 이런 거 없어. 그게 뭐가 중요해? 아니 내가 지금 불 받아야 되는데 옆에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든 무슨 상관이야? 그 상관없어. 그냥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 오늘 좋은 거 주세요. 하나님 좋은 것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 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어주세요.
나한테 좀 안수해 주세요. 나한테 안수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미치도록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부흥이 내 인생에, 그리고 내 가정에, 그리고 내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해주세요. 나 보통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에게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 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내 인생에, 내 교회에, 그리고 이 맨하탄 전역에, 그리고 몽골과 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임하는데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에게 능력의 성령의 비를 오늘 쏟아부어 주세요. 준비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여 부르짖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저 성경 책에서만 알고 있는 하나님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만나기를 원하며, 첫사랑 옛사랑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들이 단절히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오늘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저희들 발목까지만이 아니고 무릎까지만이 아니고 허리까지만이 아니고 저희들 전체를 다 잠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그 바다 가운데 저희들이 들어가서 헤엄쳐서 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고 부흥의 불을 주시옵시고 능력의 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인생이 다시 오늘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가정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흥이 1907년과 조선 땅에 온 그 부흥이 1906년부터 9년까지 아주사 거리에 왔었던 그 부흥이 하나님 이제 100년 후에 바로 지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약속을 저희들이 믿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그 부흥의 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성령의 충만하신 것 기름 부으심을 체험함으로 인하여 실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마음을 중심을 주께서 보시고 이 시간에 주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907년에 가장 소망이 없는 한민족에게 부흥을 주신 은혜의 하나님, 1906년에 아무 소망이 없는 한 인생 하나님께서 살리실 뿐만 아니라 놀랍게 사용하신 부흥의 불로 사용하신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고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을 차고 넘치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인생에, 저희들 가정에, 저희들 기도 제목들 위에 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함께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우리 맨하탄 선교교회를 통하여 맨하탄 전체에, 그리고 몽골 땅과 전 세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충만하게 임하는데 저희 교회를,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